저는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해서 1장부터 오후에 3장까지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벌써 거부감을 느끼고 또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고 그저 이 허탄한 신화, 그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달고 짭짤하고 시원하고 그런 이 말씀들을 좋아하지 이렇게 단단한 계시록에 대해서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 요한계시록의 서론의 환상. 네. 자, 이제 우리가 계시록 서론을 같이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이제 오전 시간에 강의하신 이정남 목사님 통해서 배웠듯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장 신실한 그리고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최후에까지 그렇게 남아서 반모섬에서 그렇게 이 주님께서 되어질 그런 이 일들을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제 직접 그것을 보고 듣고 또 이거 기록한 것.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생명의 내주합일 대신 교회 시대 이긴 자가 되신 이긴 자 중에서도 이긴 자였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완덕의 경지에 이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고의 성장한 그 단계에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믿고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다가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아멘.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또 영원전부터 하늘보좌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의 속죄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늘보좌에 계신 우리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직접 이렇게 불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것을 기록하도록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많은 천사가 이곳에 지금 와 계십니다. 계시록을 특별히 강의할 때 보면 천사들이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들을 많이 그렇게 보내신대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도 요한이 왔다 갔다 하신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오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오실 때 예수님도 방문하실 줄로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이 가장 귀한 계시록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것을 강의하는데 저 멀리서 말이야 이렇게들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그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쭉 전달해오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걸로 해야 되네. 자, 이정란 목사님 오셔서 이 부분을 조금, 요거만 하시면 이거, 아니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모콘으로. 왜 이렇게 네. 눌리면 자꾸 나와요. 누르면은 나왔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 전달의 과정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반드시 될 일이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냥 이 2000년 전에 해놓으시고 그냥 희지부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패하시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고 그래도 그런 말들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변화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 이미 임박한 마지막 때 다니엘 70일의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썼거든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일에 대해서 이것을 계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기의 본 것,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또 입신을 해서 쓰신 것과 또 직접 들으신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라 해서 쓰라 그러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사도 요한은 요때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또렷또렷하게 잘 들리시는지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이 들렸다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신앙을 성장시키셔서 그 최고의 경지에 있을 때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신 여러분에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듣고 계신 여러분은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 듣고 이것을 지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천년지상낙원과 영원한 신뢰들에 가서 받게 되는 그런 삼국과 영원한 행복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이 복을 또 다른 시간을 뒤로하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지키는 자 세 가지의 복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좋은 정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삶을 보면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가시면류관을 달린 그 막 가시에 그걸 머리에다가 씌우고 또 채찍으로 때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고통, 그리고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우리가 그런 모욕을 한 번이라도 당해봤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모욕 아니라 뺨 몇 대만 맞아도 막 우리는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막 못 견디고 막 그런 거죠. 그런 모욕을 주님이 다 당하셨는데 나중에 십자가에서는 지옥의 고통까지 당할 정도로 그렇게 산채로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뒤에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분들은 오늘 하루 더울 때 일해가지고 돈 2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번다 그러면 그 돈 20만 원 벌 걸 생각하면서 참고 뭐 식당에 가가지고 그릇도 닦고 그러지만 식당 아주머니가 이것도 닦은 거냐고 막 그래도 에이 확 때려치고 싶어도 이따가 20만 원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참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수능생들이 아침에 새벽에 막 일어나기 싫은데 엄마가 깨워가지고 하라고 할 때 안 한다고 하고 싶어도 그 이제 수능시험 봐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 아우 우리 딸 잘했다고 그 기쁨을 그때를 바라보며 참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 할머니는 이 잔인에게 지나가기 없어서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그 고통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것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가서 주님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이 더운 날 막 주방에서 또 뭐 밭에서 일하고 자녀들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용돈도 주고 대학교 가고 말이죠. 자녀들이 그렇게 이제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유 이런 고생도 땀을 흘려가면서도 그렇게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이 여름에 이 삼복더위에 얼마나 또 농약을 치고 말이죠. 막 그 밭에서 잡초 뽑고 그러면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합니다. 아우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아버지가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 그러면 내가 뭔 일을 해서라도 내가 너 학교 보낼 테니까 열심히 하라.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삼백반스라도 팔아가지고 너 삼백반스라도 팔아가지고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말이지 기쁜 거야. 내가 자식 낳아놓고 이게 내가 뭔 고생이야 이러시지 않았어요. 자식이 잘 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아우 나 이거 이제 막 힘들어서 못해 이러시지 않았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하셨겠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걸 생각하니까 아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뒤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모든 천국 들어간 백성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행복을 받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이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좋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는 우리 되게 계시지만 우리 김영구 전사님을 보면 부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야, 언제나 이렇게 사심없이 말씀. 우리 이정란 목사님을 생각하면 아니 또 왜요? 부산에서 사람도 안 오는데? 우리는 사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상관없이 우리 이정란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주야장청 그냥 하시는 거야. 주야장청 1년에 2차례씩. 그러면 저 수련원에서나 이런 데서는 목사님 사람도 안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집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부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두 분이 그렇습니다. 저기 또 계시는 우리 자매님도 지금 예. 다른 분들 더욱더 냉커피 안 먹고 앉아서 계속 수다 떨고 있고 그러면 낮잠 자빠져 자고 그냥 뭐 세상 육적인 것을 거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이 더위에 그것도 대환란이 가까운 이때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믿음이란 바로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이 십자가 뒤에 이 고생 뒤에 하나님 주실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 땀 흘리고 조금 뭐 힘들고 조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가서 기쁨의 그런 비교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무섭기도 하고 막 두렵고 아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그냥 가족들이 아들 낳았다 그러면서 막 하면 그 기쁨에 그 고생하는 거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뭐 이렇게 고생하고 손해보고 또 좀 뭐 잠 못 자고 이런 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세 가지의 축복을 지금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집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요한계시록을 듣고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정란 목사님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제 조금 힘들고 지금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또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성인들 같은 데 보면 이분들은 언제나 상 주시는 주님 그날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 때문에 뭐 땀 흘리고 어려움 당하 이런 것이 그때 기쁨을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선다신 같은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뻐한 거야 막. 그때 그 상급이 말이죠.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필리핀 가서 피로가 안 풀리고 그랬는데도 또 이것도 대타로 말이죠. 여기 부산에 내려가야 되나 싶어서 마음에 정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해볼까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세상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큰 복도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만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이제 주님의 말씀.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이 참아주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데, 그러나 그 시간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이제 휴거 사건과 대환란이 오고 그 후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하나님의 시간대는 착착착착 이 카이로스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안과 기원을 하는 건데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에요. 그 교회 7교회를 주님께서 편지로 써서 각자 그 교회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같이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삼일체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미래도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7 천사장, 여기서 7 천사장들은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7 성령님이 그렇게 나눠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잘못 알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7 영은 바로 곧 7 천사장들이란 사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7명을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그려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딱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가 언제 계시는지 몰라요. 끝도 없이 그 전에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요 앞에 보니까 요 7명이 계시더라 이거. 7명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공부할 텐데, 이렇게 7명이 딱 계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천사장들이다 이거. 천사장. 성령님이 아니고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바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이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이름에 거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뤄놓은 것이 없고 되는 것이 없고 또 답답하고 힘들어도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바로 곧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지금 뭐 무슨 뭐 저기 뭐야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 부산에도 보니까 아예 뭐 대놓고 이제 막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후손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100% 죄인이야. 어떤 분은 90%, 어떤 분은 80%, 우리 뭐 하자면 70%,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100% 죄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왜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원죄가 없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백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속죄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죄주가 되실 수 있던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요? 저 석가모니니 뭐 공자니 뭐 마음의 신이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자기 죄. 누가 누구를 살릴. 아니 그 양반들이 맨 속에서 죄를 짓고 그런 분들인데 누구를 위해서 저게. 이 속죄론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돼가지고 말이죠. 엉뚱한 데 가서 빌고 그러잖아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 죄인들이 이제 자꾸 씻고 씻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6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나라 즉 천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모든 성도들 중에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바로 이분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이런 분들인데, 저는 과거에 제가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어린 양의 신부고 주님 오시면 다 휴거되고 이렇게 얘기해서 늘 할렐루야를 했죠. 이렇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청첩장을 들고 갔더니 휴거 못 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도 잘 나가고 말이지. 그런데 왜 휴거가 못 되냐고 그랬더니 휴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휴거되는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는 분들이고, 당신 같은 사람은 휴거되기 어렵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이제 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보니까 의심스러웠는데 듣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목사님처럼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참다 확 터쳐나오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내려오기 전에 지금 10년 넘게 제가 지금 우리 수도원에서 참고 있는 우리 아주 사랑스러운 형제님이 계시는데, 요번에 이제 어디를 갔다가 이제 안 오신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와서 또 앉아서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안 보이다 갑자기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게 사람인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입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우기 있는 거야. 이게 아직도 우기. 이게 없어야 되는데 우기. 그래서 저는 아직 휴거될 성도가 안 돼. 휴거될 성도들은 바로 곧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에요. 마귀와 세상과의 경을 싸워서 이기셔가지고 속에서 그런 원수가 나타나도 하고 그런 미움이 안 올라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과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한 번, 두 번 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싸워서 이기셨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그냥 원수가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그냥 속에서 그렇게 미운 마음이 올라오지 않고, 그러다가 원수가 그것도 노란 가래춤을 탁 뱉었는데 여기 입술에 탁 떨어졌다 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박광자 전사님이나 이러면 거의 막 이 진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 분들은 노란 가래춤이 여기에 딱 묻었으면 이렇게 빨아 드실 정도로 전혀 지배를 안 받고 말이죠. 이렇게.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그분이 우리 수련을 몇 번 오셔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시고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시고 그러는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인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인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 앞에 가보면 그걸 써놨어요. 이렇게. 야, 근데 우리가 이 한 번, 두 번, 삼수 세 판은 하잖아요. 이렇게. 삼수 세 판. 그런데 이 네 번, 다섯 번 이제 가면은 이제 열받죠. 막 열받아. 그런데 빌라델피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끝까지 인내를 하신 거야. 끝까지. 이런 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다 왕이고 다 제사장이면 누가 백성이고 누가 심부름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 제사장 직분을 받으신 이런 분들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분봉왕의 권세를 차지할 이런 분들인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더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가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본 그대로 나사렛 예수님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무슨 재림주, 우리나라의 재림주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거기에 또 따라간 사람들, 한국에서 안 되니까 저 피지까지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속죄주가 되신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재림주가 있을 수도 없어요. 자, 참된 재림주는 바로 부활체를 입고 승천하셨고 대환란이 끝날 그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 때 이제 휴거된 성도들과 재림하신다. 이거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셔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는데, 이 교회 시대 끝날 무렵에 공중에서 주님이 올라오라 해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휴거됩니다. 이게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때 이제 휴거된 성도들과 같이 백마군대들이 쫙 재림하시고,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싹 쓸어서 지옥불에 넣고 불신자들을 다 제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갈망했던 마귀 같고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또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 얼마나 복 중의 복입니까? 아멘. 자, 각인의 눈을 보겠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이
로마 군병이 말이죠. 여기에서 딱 있다가 칼로 주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잖아요. 그래서 피가 마지막 거기서 다 쏟아지고 피가 다 쏟아지니까 나중에 물 한 방울까지. 우리가 어릴 때 그 풀베다가 손 베고 그럴 때 피 나고 나중에 피가 안 날 때는 진물이 나잖아요. 그러듯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님 흘리셨어요. 마지막 심장을 관통했을 때.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서 보냐? 그게 아니고 이제 영계에서 이런 사람들도 다 볼 때가 이겁니다. 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그럴지는 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영혼이 아마 무적행에서 보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오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때 울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와 요한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주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속죄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주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잠깐 있지만 물질계의 세계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장차 올 재림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교회시대 끝자락에 주님이 이렇게 이제 계시다가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다 차면 공중에 강림하여서 올라오라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아 해서 효고사건이라고 대환란 전삼년간 후삼년간을 통해서 지상대를 마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주님이 이루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은 전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볼까요?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후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판무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사도 요한의 형편을 보니까 지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형제된 믿음의 형제된 요한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하면서 이때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도 믿음의 형제들에게 같이 이런 이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후에 동참하는 자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환난 중에 인내로 승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시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노사도가 말이죠. 노사도가. 야, 지금 사도 요한이 아마 우리가 계시록을 증거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반모했습니다. 그때가 이 95년경 도미티아노 황제 때예요. 이 기독교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할 때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서편 45마리 떠머진 반모섬 이번 우리가 7월 22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인가요? 15일이죠.
22일 날 가려고 다 준비를 했었어요. 이번에 반모섬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저 반모섬에 가서 하기로 다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그냥 못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가기로 했어요. 그쪽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런 지역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또 우리가 가기로 했던 그 수련원이 그 에베소 바로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곳인데, 그 수련원을 우리가 간다고 해서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숙소를 좀 하려고 3월 달부터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거기를 유적지라고 그 허가를 안 내준대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조금 지금 시작해가지고 공사 중이라서 이번에 지금 못 갔어요. 우리가 오늘은 비록 여기서 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반모섬에 가서도 할 줄로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전승에 하면 사도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끓는 가마 속에다가 마치 막 우리가 그 튀김집 보면 펄펄 끓는데 갖다가 그 생닭을 집어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도 요한을 갖다가 그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어찌된 일인지 끓는 가마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머리털이라도 상하지 않고 그렇게 이 계시록을 보고 황제가 놀래가지고 반모섬으로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유배를 시킨 거예요. 놀래가지고. 사드락과 아벤노와 그 친구들도 보면은 그 펄펄 막 타는 불 속에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시려고 특별한 목적으로 그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도 죽지 않고 말이죠. 예. 다른 사도들은 다 이미 순교를 하시고 다 가셨는데 사도 요한만 그렇게 하나님 하시고. 예.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 수련원 옆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의 묘가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교는 지금도 무슨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 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그거가 잘못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안식일을 기념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람은 콘스탄티 대제 태양신의 뭐다 그런 거에 우리가 속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런데 주일날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에 감동하여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쩌렁쩌렁하게 들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이 나팔 소리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 마지막 때 불게 되는 나팔 소리 해석해서는 안 돼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음성이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딱 알아듣죠. 주님의 음성이 검은 것 타는 소리와 같이 들렸다 이거 한마디로 사도 요한에게.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소아시아 7교회거든요. 터키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우리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네, 이렇게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라, 써서 보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으로 딱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딱 나타나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7촛대, 7촛대. 이 촛대를 딱 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여기에는 이제 주님께서 다른 또 저기 있고, 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냥 아무리 사도 요한이 지금 높이 성장한 분이라고 하지만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그 빛 앞에 그냥 벙벙하고 기절할 정도로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 금촛대를 가지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에 보니까는 또 가슴에 금띠를 탁 차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사도 요한이 이제 인자 같은 일, 즉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계신 그런 모습. 그래서 7 금촛대,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그래서 7교회를 비롯한 세상 모든 교회들을 직접 주님이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부산 세소망교회도 치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발에 끌린 대제사장들이 거기 방울을 달리는 그 제사장들 꼭 구약시대 보면은 아론이 보면 제사 드릴 때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띠다는 것은 만왕의 왕의 건설을 가지신 분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머리털의 희가 양털 같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빛나는 그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래서 불꽃 같은 공의로운 예수님의 그 이제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숨길 수가 없죠. 만약에 예수님 이 자리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냥 거의 뭐 그 순간에 우리가 아마 기절을 거의 다 하게 될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벌거벗은 우리들의 모습을 다 주님은 속속이 다 하십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푸름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예수님의 세상에 사시면서 얼마나 머리둘 것 없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에 그 못 박히셔서 그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거예요. 빛난 주석. 그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영광과 위엄의 음성이 쩌랑쩌랑 사도 요한에게 들리시는 거예요. 요한아, 저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하시죠. 그래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오른손을 딱 그건 힘과 권력과 보호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7별, 여기서 7별을 주님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7별. 7별을 딱 주님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7교회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붙잡고 교회를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7별. 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우리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마치 주님은 천국의 태양의 모습이시잖아요. 그렇게 힘있게 확 비춰주신다 이거죠.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벙벙벙벙 돼버렸습니다. 다니엘도 기절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비답의 말이죠. 저도 과거에 제가 이제 이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아우 주님 이제 어떡하라고요 하면서 청첩장을 돌리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주님하고 아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주님과 이제 씨름하듯이 하는데 새벽에 제 방에 그 차디찬 방에 껌껌한 방에 확 빛이 번개처럼 비칠 때 제가 기절을 할 정도로. 근데 그 순간 저의 죄가 생각나가지고 얼마나 방방방방 풍뎅이가 거꾸로 이렇게 배 돌듯이 말이죠. 발발 떨면서 막 계속 죄들을 그렇게 그 순간에 얼마나 죄를 막 회개하는지. 그런데 그게 몇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옷이 다 젖어가지고 보니까 옷이 다 젖어가지고 와, 그 예수님의 그 빛이 그 한순간에 말이죠. 제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다메섹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다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런 말씀을 저는 뭐 그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여도 우리 인간이 그 빛 앞에 우리의 그 죄, 그 더러운 그 죄 때문에 발발 떨어서 막 그냥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발발 떨어서 몇 시간을 저는 그 추운 날 그럴 때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땀이 젖어가지고 축축해가지고 옷을 그래서 벗었어요. 이 시간에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여러분이 기절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시고 말씀만 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루하시며 사도 요한아 하면서 일어나라. 내가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네.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같이 보겠습니다.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오. 자, 19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께서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실 목적이 여기 있었구나. 바로 계시록 전체를 포괄적으로 축소하여 표현하는 것인데 내 본 것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입신해서 포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있을 일, 계시록 2, 3장에 그 이제 7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들,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천상낙원 본부가 보이거든요. 그리 주님이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천상낙원 본부, 나팔 불소리가 나네요. 지금 우리 사문 소리가. 할렐루야. 지금 아주 굉장히 좋네요. 아주 딱 그 클라이막스로 그 나팔 소리가. 우리 자매님이 지금 보통 재림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나팔 소리로. 핸드폰을 나팔 소리를 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네. 어우 좋네요. 예. 아유. 그러니까요. 핸드폰에 나팔 소리. 예. 아마 그렇게 주님이 부르실 날은 가까울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장차 될 일,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 시대,
이렇게 착착착착 이 방면에 구원받을 수. 그래서 교회 시대가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앞으로 될 일, 이제는 주님의 공중 강림하시고 대환란, 전삼년반, 후삼년반, 주님 지상대림, 그리고 천년왕, 영원한 천년. 이 하나님의 이 설계도, 이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미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실한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7절에 보면요. 그와 같이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설계도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의 비밀을 아무나 보여주겠어요? 그걸 웬만한 사람들이, 장관들에게도 안 보여주시죠. 예, 그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다. 7 금축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의 7 촛대는 7교회이라. 7별, 7교회 목회자예요. 또 어떤 이들은 7교회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천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7 라오디게아, 서머나교회, 빌라델피아 이런 목사님들에게 지금 그분들의 굉장히 어려운 시기야. 핍박받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칭찬도 하시고 교회에게 또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 촛대는 7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목회자의 설교와 행실을 통해서 밝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으로 무장된 성도들의 행실과 전도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촛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부산에서도 세소망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이 촛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의 이제 내용들을 봤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한 장 들으시는데 계속 이제 목차에 대해서 7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자, 우리 계시록 복음성가 7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10대 제목.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을 쉽게 되면 바라봅시다. 1장에는 서로 말씀 주님의 완성, 2, 3장은 일곱통의 주님의 편지, 4장에선 전상하고 본문을 보고 5장부터 8장 6절 알아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신 주님의 완성, 준비상황 갖추 계신 기록되네. 8장 7절부터 12장까지 1300만 사건을 갖추 계시고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900만 사건을 갖추 아멘.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년왕국 대한 말씀 기록되었네. 7절로 15절을 맺고자신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네. 2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22장 5절까지 신천신지로 22장 6절부터 100절까지 마지막 경고 말씀 기록되었네. 네, 다 외울 수 있겠죠?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8장을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강림하실 우리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우리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우리 예수님,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네. 생명과 먹은 성도 휴가 되어서 하늘나라 시온에서 살리 아멘. 증거하세 온 세상을 향해 전하세 전하세 주님의 복을 증거하세. 믿음 위에 서서 마지막 때 빛의 사자들이여 이름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 둘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네. 짐승들과 싸워 이긴 순교 성도들 우리마다 변구 위에 살리라. 증거하세 온 세상을 향해 전하세 전하세 주님의 복을 증거하세. 믿음 위에 서서 마지막 때 빛의 사자들이여 세상에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 셋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네. 생선도 받지 않는 돈과 성령들 천년왕국에서 유업하리 아멘. 증거하세 온 세상을 향해 전하세 전하세 주님의 복을 증거하세. 믿음 위에 서서 마지막 때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사자들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 교회를 표본으로 하여 일곱 교회를 표본으로 하여 교회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교회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네.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표본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교회 보낸 일곱 통의 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 3장의 일곱 통의 편지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개인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고 각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시대 전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선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뭉텅구리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까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각 교회 목회자와 교회 사정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을, 사실은 사도 요한 일곱 교회 거의 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편지들을 기독교 역사를 어떤 분들은 일곱 시대로 구분하여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데, 뭐 에베소 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 시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사도 요한 당시에 이제 주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지금 전달하는 건데, 목사님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그때 당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또 교회 시대 전체에게 주신 말씀도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정돈하시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지들을 좀 더 분석하면 편지를 보내신 주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목회자에 대한 그 말씀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칭찬을 이제 주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권면도 하시고, 그리고 각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기서 핵심은 이겨라.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겨라. 예수님도 이 땅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 마귀의 유혹들 싸워서 이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은 너희들도 이런 지금 다들 어려운 형편이고 그렇게 고난도 당하고 이러고 있지만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너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겨라. 그러면 하늘에서 면류관을 주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말이죠. 이긴 자가.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올림픽을 곧 8월 달에 하잖아요. 저 파리에서 말이죠. 거기 우리 선수들이 가는데 저희 친척은 아무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사님 친척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겨라 하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일본하고 이제 축구를 벌렸다면 한국 남자들 거의 잠을 안 자잖아요. 밤에 저기 하면. 제막 이겨라고 얼마나 응원을 합니까? 그러듯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분들도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바로 갔을까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핍박받고 말이죠. 또 마음에 의심하고 갈등하고 이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처럼 다 경험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이나 저를 비롯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나도 그랬어. 지상에 있을 때 나도 얼마나 힘들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말이죠. 핍박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다 이기신 분들이 천국에 가신 겁니다. 예. 처음 이기신 분들도 있고 두 번째 이긴 분들도 있고. 그게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이 계시록 2,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목적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겨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하면서 우리도 이 환경과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구스도 황제 때 소아시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터키 지금은 이즈밀이라고 그래요. 그 에베소 교회 옆에 있는. 그런데 7교회가 다 그냥 보존된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 에베소 교회는 제일 큰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아요. 거기는. 그래서 주선 4세기 세상에서 가장 큰 아데미 여신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속사도 이분이 첫 번째 감독이 되신 곳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다니시가 가라사대. 자, 아까 보니까 7뼈를 딱 붙잡고 7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7 금축대 7 교회를 지휘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치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치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감독이 되셔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MRI 찍으면은 머리에 뭐가 있는 다 알듯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또 회개하고 어떻게 이걸 그냥 나보다도 더 주님은 잘하셔요. 그래서 사도 이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가 지금 이런 상태다. 한마디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잖아요. 혈압이 어떻고 지금 하자매님은 지금 당뇨가 있으신가요?
당이 높다 그러다 의사들이 딱 진단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영적으로 딱 진단을 하시는 거죠. 진단. 지금 자 먼저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님은 선한 행실 열심히 아주 부지런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참 교회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서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치료할 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그때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막 물리치고 그랬었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참고하면서 참 부지런한 성실한 목사님이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4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이렇게.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당신은 왜 그랬어? 막 들어오자마자 막 그래 보면 왜 그래?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은 싸움만 일어나는데 아우 얼마나 피곤해 여보 씻고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밥 먹으면서 한참 있을 때 그런데 말이죠 여보 내가 말이죠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뭐 오래 살다 보면 벌써 남편이 알죠 뭘 얘기할지. 그러나 무턱대고 그냥 막 잘못한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안 하니까 칭찬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이 죄도 있지만 좋은 부분,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하시고 또 이런 부분 우리가 장을 담다 보면은 구더기가 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건져내면 좋겠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애들에게도 너 공부 안 해? 이러면서 너 누구를 닮아서 맨날 핸드폰만 보고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놈아. 네 애비처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칭찬하면서 또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또 이런 건 이렇게 우리 책망합니다. 예수님 방법 잘라서.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다음에 위로도 하시고 책망을 할 게 있다. 중요한 건 첫사랑.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막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그냥 물물 안 가리고 막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밤이고 낮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다들 그런 첫사랑이 있으시죠? 네. 예? 아유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은 아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아마 막 방방 뜨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팔로도 가고 니팔로도 가고 막 이러면서 네팔 선교사로 오랫동안 계시다 오셨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시다 오셨죠? 네팔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년 정도. 그래요. 또 다른 나라는? 아프리카 가서는 1년 안 돼서 깨지다니고. 아유. 중국에서 좀 그래. 하여튼 거의 뭐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칙각칙각 순종합니다. 대단한 그런. 우리도 아마 첫사랑이 그게 처음 주님의 사랑에 그냥 충만하고 그럴 때 주로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막 그냥 금식하고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가지고 막 밥 먹다가도 주님하고 그렇게 이런 첫사랑 순수하고 열렬한 적극적인 그런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바쁘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 많이 하고 또 교회 부흥시키고 물론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부모나 형제나 친척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다가 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니야, 이게.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나요? 주님, 이거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꾸 주님께 묻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 주님 뜻대로 해보려고 순수하게 말이죠. 이런 순수한 첫사랑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 보면 막 크게 욕심껏 막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인정받고 막 이런 쪽으로. 그러다 보면 이 순수한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이것은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리지 않겠다. 주님이 은혜를 내리지 않으면 물속에 있는 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사랑하니까. 너 그만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그거 회개해라. 의사들이 여기 보니까 요 이제 종양이 있는데 이거 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직분에. 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나를 미워하니까 의사가 종양을 떼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다.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면 7 집사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어요. 이 니골라당은 주님은 이제 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 시대니까 율법 필요 없다. 이러면서 율법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육은 더럽고 영만 선하다는 이 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과 비슷한 거예요.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됐다. 이런 식이죠. 이런 니골라당의 교리를 이제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잘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자, 이긴다. 이긴다는 말은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그렇게 장자권을 뺏으려고 말이죠. 팥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형하고 싸움 붙으니까 집에 도망가가지고 밧단하러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밤새 주님과 씨름하면서 한마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요 말은 이스라엘 싸웠다 이거예요. 엘샤오도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게 아니고 20년 동안 그 밧단아람에 가가지고 그 장인어른한테 그냥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10번을 넘게 그렇게 장인어른이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연단을 받고 또 부인이 4명이나 됐잖아요. 그 한 명 부인하고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거든요. 4명하고 같이 말이죠. 얼마나 그 참 집안이 말이죠. 그런 속에서 야곱이 자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강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긴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긴 자. 그래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고 마귀와 같이 볼까요?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긴 자다. 그것도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겼다 했을 때가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효진 집사님 친구 자매님은 이긴 자에 대한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이긴 자에 대한 용어들. 우리 아마 저기 박효진 친구가 가수라고 해서 지금 오셨잖아요. 이 핵심들을 듣고 막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아마 지금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처음 들은 분들은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어원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그런 의미예요.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너는 이제 이겼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인내와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까지 사랑으로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즉 생명과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명인데 우리는 지금 내 목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었을 때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주 합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고생하고 이 어려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서 이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연단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생명과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이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될 때 그때 이제 바로 곧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볼까요? 서문화 교회에 보낸 편지. 서문화 교회는 에베소 북쪽 약 40마일의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30만 명의 인구의 큰 항구 도시예요, 이것은. 근데 여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또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들이 모범이었어요. 여기는 심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죠. 이분이 155년 고무렵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서문화 교회는 우리 교회 시대 동안에 참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자,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얼마나 힘드니 용기를 주고 또 주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그런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차츰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주님께서 서문화교회 목회자야 얼마나 힘드니 내가 지금 환난 당하고 또 지금 돈도 없고 또 거기다가 가짜 유대인들이 말이죠 와서 날마다 그냥 회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힘드니. 그런데 사실은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다. 사단의 회라. 한마디로 그 유대인이라고 사칭해가지고 그런 이제 이 가짜 유대인들이 서문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자꾸 위협하고 자꾸 어려움을 주고. 그런데도 이 서문화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많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잘 견디면서 연단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위로하시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눈물이 쑥 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얼마나 힘드니 내가 다 한다. 우리 하미수 자매님이 그러면 아이고 주님하고 차다가 막 눈물을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죠. 네. 사실은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큰 시험에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미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치 못할 때는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능히 감당케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원정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 부산 세소망교회가 부유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올 적에는 이 교회도 영적인 부유한 교회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영적인 부유는 바로 곧 이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는 이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축복을 그렇게 풍성히 그런 교회들은 베풀어요. 자, 환난과 부피를 당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미움과 해방 때문이에요. 뭐예요? 초대교회 많은 그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 예. 그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고 주님을 주님을 거기서 뵙고 돌이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집요하게 그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교회들에게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게 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마귀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후의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 풍파를 주신 것은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면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를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손해를 끼치고 억울한 것 때문에 막 속에서 막 생각만 해도 막 악심이 올라오고 그런 이제 사람들,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하시려고. 네.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있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그런 어려움이 닥칠 건데 그런데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너에게 큰 축복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서문학교의 목사님은 이긴 자가 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인내하면은 승리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 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 형편뿐만 아니라 앞일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10일은 비성경적인 해석을 하면 어떤 분들은 로마 제국 10명의 황제들이 다 상징수를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한 분들이죠. 그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실제 고난받게 될 기간이 10일 정도 그렇게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다가올 텐데 두려워 말라. 그것을 잘 감당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럴 때 그 10일 후에 받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상급,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 그걸 생각하면 그 10일이 지긋지긋하고 막 두렵고 피하는 게 아니라 10일만 견딘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10일 동안 죽도록 견디고 왔는데 그 하루에 1억씩 쳐가지고 10일, 그러면 10억을 준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계신 은수저 장로님에게, 장로님 하루에 1억씩 가서 10일 동안만 고생하고 오면 10억을 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해요? 그럼 100억이에요. 100억. 복음을 북한에 가서 10일 동안 전하면서 거기서 핍박받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죠.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게 아니고. 그런데 하늘나라는 100억만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 우리가 그날에 주실 기쁨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참으면 이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 그런데 그 뒤에 있을 기쁨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개의치 않는 것은 십자가 후에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그 상급과 기쁨을 바라보면, 이거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해라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긴 자가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멸류관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부터 나는 황충, 악령들로 인한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죽어된 성도들은 둘째, 여섯째 납할 때 그때 지옥에서 악령들이 올라오거든요. 그 해를 받잖아요. 왜요? 이 땅에서 다 교회식 동안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공중강림할 때 휴거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해를 받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데려가시겠다 이거예요. 엘리야처럼 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말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 딱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항상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 잠잘 때는 이제 육체가 잠자니까 눈뜬과 동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한시도 안 떨어져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또 하나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서 하나님이 상 주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 놀러 가자 뭐 하자 그래도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조금만 고생하면 그날에 영원한 상급을 주시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에녹이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드려야 돼요. 휴거된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서머나 그 지역에 그 버가모가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 이제 소아시아 중요한 도시들인데 여기는 도서관과 양피지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 버가모 교회 이 기원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고 거기 보니까 거의 흔적도 없더라고요. 뭐 여기가 버가모 교회라고 했는데 자꾸 끄네요. 이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 전도할 때 그 버가모 지역까지 갔었다는 그런 추정은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버가모 교회 편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딱 지금 주님 말이죠. 이렇게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 자,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다 주님의 모습이 달라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날쌘 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당시 버가모 교회 형편을 보면은 발람이나 니골라당 교훈 같은 이단 사상들이 아주 그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만 흐리게 하고 이단들이 그렇게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나 오늘날 말하면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안산홍지 뭐 이보다 더 센 이단들이 버가모지 그렇게 많이 그렇게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거기 사단의 위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위, 버가모에는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어요. 그 특히 그 터키나 그리스 지금도 보면 말이죠. 아데미신 막 아폴로신 그런 것들 막 사람들 보러 가잖아요. 요번 보니까 그 아폴로 여신상 그거 그런데 돈 주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문을 닫았댔잖아요. 이번에 지금 날씨가 그런 거 기둥 오래된 기둥이랑 가서 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막 보러 가고 이렇게. 자, 이 제우스 신 에스크라피우스라고 하는 이 신전들 이런 우상의 총본부가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은 사단을 의미하므로 버가모는 사단의 세력이 강력한 도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순교할 때 버가모 교회 사자가 그 안디바에게 가서 형제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십시오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가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 거짓 선지자의 표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정욕적인 만족을 추구하다가 멸망한 자가 이 발람이죠.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미혹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게 됐는데 거짓 선지자가 이 발람 모압 왕 발락에게 제안한 간교한 사상을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발락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한 거 있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그 우상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모압 여인들을 풀어놓고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거기 우상의 그 음식들을 먹게 하고 이러면서 미혹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바로 이 간교한 사상이에요. 이런 발람의 교훈. 이 버가모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막 그러는데 자, 지금도 교회 가운데 이런 악령들에게 사로잡힌 가라지들
거짓 선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버가모 교사죠.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 주로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이단적 교리와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교회 저기 성지순례 보내고 그 교수들 말이죠, 연구비 대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혹해가지고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래서 몰몬교 일부 다처주의 성약결혼도 하고 말이죠. 또 통일교회 그 합동결혼식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거거든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이와 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행위도 같은 것이죠. 바로 이 대환란 때도 정욕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눈이 쏙 들어갔다고 말이지. 이러면서 이거 좀 드시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혹할 때 우리는 그때 단호하게 물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들을 미리 지금 듣게 하시는 것은 그때를 우리가 대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만약 회개자를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자, 17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에게 이르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할 사람이 없느니라. 자, 교회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겨라.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힘들, 공의로운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경을 싸워서 이기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는 이런 은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면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있는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셀루쿠스에 의해서 재건된 이제 두아디라예요. 190년 이후에 로마가 그걸 지배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이 상업이 많이 발달된 곳이라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많이 정착하고 살면서 하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두아디라는 아폴로신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사제들이 그렇게 음탕한 행위로 말이죠,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루디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유럽인 개종자. 그 자주 옷감을 팔고 했던 빌립보의 그 루디아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상천하의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감찰하시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얼마나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고통 가운데서 단련받으신 예수님의 발을 상징합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목사님도 보면은 복음 사업과 이웃 사랑 실천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점점 진보하면서 처음보다 아주 잘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자,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죠. 그 이세벨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이 거짓 선지자를 이제 상징하는데 그 영적으로
상당히 성장하다가 타락한 정욕에 사로잡힌 이런 악령이 내주합을 된 자들이에요. 이런 이 거짓 선지자 이걸 용납했다는 것은 그것을 방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금 신천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성도들도 여러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타협한 이런 원리와 같은 것이죠. 행음하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음행했다는 거예요.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 마귀가 이제 유혹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일교회 그 교회 개척 자금을 대준다든가 또 무슨 뭐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를 지원한다든가 그 이단들의 특징들이 보면은 그런 이제 물질로 말이죠. 또 명예로와 권세로 또 어떤 데는 말이죠. 여자로 막 또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런 게 다 이게 우상 제물들이에요. 영적인 음행하는 것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끊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명은 회개하고자 아니하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적당히 머무르면서 그렇게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잘못해서 실수를 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를 또 만일 그의 행위를 행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은 영적인 음행하는 장소인데 바로 주님이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꿈으로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건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 침상에 던지는 순간 악령이 내주합의되는 음녀가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쉽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회개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한테 막 잘못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주님이 회개해라. 그럴 때 내가 먼저 회개하냐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도록 간음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 음녀들이 주는 사상, 정욕적인 행실들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서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정욕을 만족시켜주면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기울어져요. 그래서 행위를 해결치 않냐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말은 큰 대환난, 이제 대환난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 땅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죽어서 만약에 이제 대환난 같은 중간형의 상층부에서도 그것을 다 회개해야만이 정결케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환난을 던지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도록 예수님을 보여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만이 우리의 행실이 흰옷을 입는 의인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 자, 이것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말은 그의 자녀란 회개치 않고 거짓 선지자를 가르쳐 그렇게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을 사망,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주님께서도 그렇게 또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자, 큰 음행뿐만 아니라 작은 음행까지도 모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도록,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은 다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나 잘못한 건 하나님 벌로 가시는데 벌을 끝까지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벌 주실 것을 싹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층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자, 이 교훈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이죠. 정욕적인 그런.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신앙이 아직 어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돼 가지고 가는 이런데, 이 사단이 내주하빌린 자들인데 대부분 성도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무슨 보혜사니 뭐니 그 신앙이 어리고 이런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진리로 무장하면서 우리가 연단받아 정결케 되면서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빛에 대한 진리와 그런 경건에 대한 비밀,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나라도 보면 그냥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 연단의 복음 이런 말씀하면 어렵다 하면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도 많이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듣고 그러지 못해요. 특히 교회시대 끝자락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나 들을 기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섬기고 이런 일들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견고한 믿음을 지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즐겁게 드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문제는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가다가 보면 실패도 하고 말이죠. 건물도 지타가 보면 막 먼지도 나고 막 그 옆집에 우리 수련 앞에도 지금 건물을 짓는데 그 앞에 볼대를 그냥 내비권차가 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미 전사님이 그냥 공사하다 보면 먼지 피고 막 소리 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못 살겠다 철거해라 막 프랭카드를 달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 성질이 얼마나 그냥 날카롭고 또 보면 우리 행실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가족들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말이죠. 떠나가는데 날 버리고 떠나간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것이다 하면서 다 우리가 이게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또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 길을 통과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건물도 저 건물이 언제 저기까지만 완성돼서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완성된 그 모습을 보면은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천상의 여인들로 우리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은 천년지장낙원 시대 때 왕권을 주시겠다는 이긴 자가 되면, 그래서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쇠지 방해로 탁 놓으면 이런 질그릇 바삭하고 깨지듯이 그런 같이
강력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자, 28절 29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끝까지 밝음이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나가시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신령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들을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오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4시 반에 딱 끝나는 3장까지 보셨네요. 그것은 저녁에도 충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